할렐루야. 아멘. 아멘.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수요 충만 기도회 가운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남기신 시가 있습니다. 그 시로 만든 노래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열고자 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함께 상처받은 이들의 마지막 보루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를 새로 이 시간은 3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상처의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나를 우리 시간에 목소리 높여서 4절로 고백하십시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가슴 벅찬 회복의 노래가 들립니다.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에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그 선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하실 때에 그 사랑을 전하는 옳은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우리 사절로 고백하실 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갑시십시다.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그 길을 믿음으로 따를 때에 모두 나와서 믿음 이 세상이 변화할 것입니다.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과 내 마음에 주 예수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회복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한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그 사랑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부릅시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선한 능력을 우리의 삶을 감싸 안아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기꺼이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죽어질 때에 우리의 죽음마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시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선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 입은 하나님의 제자로, 그러나 아버지 상처를 극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그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마저 아깝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실력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사랑과 선장의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원하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흰구름 뭉게뭉게라는 시리즈로 어른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 대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9주간의, 그러니까 지난주에요. 우리는요 이 9주간의 여정 중에 두 번째 단락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내부적인 모습, 이 교회 안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잠시 우리 지난주에 뽑기 선물 받으셨던 거 있죠? 기억하세요? 뽑기 선물 받으셨던 거에 그 말씀 받으셨잖아요. 암송해 오셨나요? 네. 점검해보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화면 보시고요. 특별히 그냥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까지 외워볼 건데 5등 뽑으신 분들은 12절 외우시고 다 이제 하시고 4등 뽑으신 분들은 13절까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이제 화면 없애주시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외우시는 분들 같이 외워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죠? 아멘. 너무 잘 외우셨습니다. 이번 주도 100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교회는 다양한 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요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와 연결이 됩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5번째 시간 상처받은 이들의 마지막 보루, 상처받은 이들의 마지막 보루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 모든 인생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기로 예약을 하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그리고 또 대상의 다름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인생에는요. 상처받은 마음, 상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 사람은 상처 한 번 받아본 적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분에게 가서 삶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세요. 깊이 있게. 분명 그 사람에게도 상처받았던 마음, 상한 마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치유되지 못한 그러한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잠시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이 다윗이 결국 아둘람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2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요. 400명 가량이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당시 아둘람 굴 속에 있었던 인원이 400명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인원을 계수했던 사회적인 그 방식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400명보다 좀 더 인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들만 계수를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 사회의 당연한 계수법이었어요. 그게 관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사건 당시에 성경은 인원을 이렇게 계수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 수만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시 아둘람 굴 속의 인원이 기록된 400명보다는 더 많았을 수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직계 가족 그리고 또 부양 가족 이렇게 가족원들을 다 합산해서 보면 남성 400명에게 그에게 뭐 아내, 아이들, 부모님들 뭐 이렇게 가족 단위 다 고려해 봤을 때 실제로 많게는 1,000명에서 더 1,500명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를 계수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둘람 굴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냥 굴 하나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문 하나 있고 들어가면 굴 동굴 하나 있는 그런 굴은 아니거든요. 여러 개의 방과 이게 통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석회암 동굴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방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적게는 400명, 많게는 1,000명에서 1,500명 그 사람들이 이 동굴 속으로 다 들어가서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인원이 적은 인원은 아니지요. 400명에서 많게는 1,500명 적게 모여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모였던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상반절 보시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원어로 뜻을 좀 살펴보면요. 환난당한, 이 환난당했다는 건요. 비탄, 고민, 걱정, 고통, 고난, 무능,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능, 번민, 답답함 이란 뜻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뜻이에요. 빚진 거, 말 그대로 빚진 거예요. 남의 돈 이렇게 빌려가지고 빚진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여긴 두 가지로 좀 나눠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 이 마음은요. 숨, 생기, 생명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쓰이게 되는데 숨, 생명, 생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원통한, 이 원통한은요. 마르라고 합니다. 마르.
혹시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마라.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뜻이냐면요, 쓰라린, 신랄한, 괴로운, 쓴맛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면 비탄과 고민과 걱정과 고통과 고난과 무능함과 번민함과 답답함을 가진 모든 자와 남의 돈을 빌려서 여기로 도망 온 모든 자와 그 생명력, 그 숨, 그 생기가 숨 쉴 때마다 괴롭고 쓴맛이고 신랄하게 쓰라린 모든 자가 아둘람 굴 속에 도망와서 약 400명에서 많게는 1,500명의 인원이 숨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이 아둘람 굴 속의 공동체, 이 공동체 모습은요, 야, 참 쉽지 않았겠다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겠다. 몸에 상처 하나 나도요, 여기 물 한 방울만 슬쩍 닿아도 살짝만 스쳐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똑같잖아요. 마음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상처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상대는 일부러 그러려고 일부러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요, 온 몸과 마음이 화들짝 놀라면서 모든 세포가 곤두서는 것 같아지는 게 우리 삶의 마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가 알고 지내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과거에 꽤 오래전에 자기가 집사였을 때 자신이 속한 여선교회 회장이 됐을 때 일을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집사님이었던 이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르면서도 늘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하지만 순수하고 믿음 좋은 그러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젊었을 당시에도 신앙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 맡은 바 열심히 사역에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만 1년 동안 이 집사님이 속한 여성교회 회장직 잘 감당하고 내려놨을 때 같은 여성교회 친구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이 집사님 마음에 꽉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 했대요. 이전 회장들은 회장직 감당하면 하나님이 집 주셨는데 너는 왜 회장했는데도 집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좋게 해석을 해봤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회장직 감당하면 다 집 주셨으니까 너도 더 경제적으로 힘든 거 어렵지 않게 하나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집사님은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 드는 시간에도 너 왜 회장했는데 집 없어? 너 경제적으로 왜 여전히 힘들어? 하나님은 너 안 사랑하나 봐. 너 인생 그게 뭐니? 그 말에 살이 붙고 더 붙어서 몇 날 며칠을 통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통증이 막 느껴지고 마음이 쓰라리면서 아파오다가 갑자기 눈물도 막 찔끔 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이 상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가기도 정말 싫었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쁠 때는 괜찮지만요, 슬픔과 아픔, 고통 겪은 후에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만약에 그 상처가 나도 모르는 새에 쓱 건드려지기라도 하면요, 날이 곤두섭니다. 날이 곤두서요. 정말 좋아 보였던 그 이도요, 상처 잘못 건드리면요 전혀 다른 모습 보이곤 하잖아요. 자, 성도님들 지금 아둘람 굴 속에요, 쓰라린 인생의 상처를 가진 이들이 한두 명, 잠깐 몇 분 만난 게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도망와서 모여 살고 있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평생 여기서 다 같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러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당시 상황을 그려봅니다. 평안했겠습니까? 조용했겠습니까? 아둘람 굴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 바람 잘 날 없었을 거예요. 항상 문제 있었겠죠. 어떤 때는 다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큰 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주먹 다짐은 없었겠어요. 오합지졸.
그렇게 불려도 반박할 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이 아둘람굴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우리는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말 인생이 절망적인 상태였던 그들이요, 세상에서도 이 사람들 상처받은 이들이야 라고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해도 그들은요, 결국 다윗과 함께 많은 훈련을 겪으면서 정의 부대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윗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는 핵심 군대이자 용사들, 그리고 핵심 백성들로 거듭납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요, 한 장만 딱 넘기면요, 23장에서는요, 성경은 그들을 민간인으로 더 이상은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실전 군사 조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400명이었던 사람들이요, 600명으로 나중에 늘어나거든요. 성경은 600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늘어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요, 훗날 모두가 실전 무장 군사 집단으로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설교 중에 보네포 목사님 책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보네포 목사님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 그 중에 일부분 좀 들려드리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들을, 이 교회를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기록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교회 공동체원들이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요, 다 죄인이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끊임없이 다양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진짜 제가 봤거든요. 깍두기 담그냐, 김치, 배추김치 담그냐로요, 마음이 상해요. 고춧가루 한 줌 더 넣냐, 소금 하나 더 넣냐, 덜 넣냐로요, 마음이 상해요. 감정의 골이 거기서부터 깊어지기 시작하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요, 수련회 준비하다가 상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의 그 말 한마디로요, 마음이 틀어져서요, 정작 중요한 그 수련회 준비하는 일,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그 일 그르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성가대로, 교사로, 차량 봉사자로, 속회원으로 들어왔다고, 차라리 내가 나가겠다고, 나 그만두겠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마음 상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참 아이러니한 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었지만 그분의 몸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죄 있는 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치 처음 아둘람굴 속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저의 신앙적인 상상이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몸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함께 훈련되어 갑니다. 그리스도는 몸을 단련시키세요. 그리고 결국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세상 가운데 고통하는 모든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곳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곳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치유되고,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요,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다양한 공동체원 중에서 더 약한 지체, 더 연약한 지체, 그 지체들에게 공감하고 환대하고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서 22절에서요. 약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더 약한, 이 더 약한으로 번역된 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천하거나 영적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더 약하니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도리어 더 요긴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더 요긴하게 여긴다. 이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육체적으로 약한 이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 영적으로 상처받은 이들, 이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있어야 한 몸이 된답니다.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속회원 중에 몸이 아픈 분들, 그분들이 계셔야 하나의 몸이 숨을 쉬고 생명이 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부서에서 함께하고 있는 세상에서 실패를 겪은 이들, 그들이 몸이 살아 숨쉬려면 필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마음이 상한 지체들, 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말씀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삽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거운 인생을 함께 맞드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또 알고 지내는 한 권사님이요 속도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속도원이 차가 없는 거예요. 매번 교회 모임 있을 때마다 카풀을 해주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냥 대중교통 타고 오세요 라면은 교회 안 오니까 가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한 거예요. 예배 때도 기도회 때도 교회 모임 때도 속회 때도 그 시도 때도 없이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그런데 어느 날은 하다 이 일을 하다가 너무 귀찮고 또 감사함 없이 당연하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에 싫은 마음까지 들어서 그럴 거면 교회 오지 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속도원이 도리어 섬기는 분이 되셔서 귀한 사역을 같이 하는 그 오른팔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처 받았을 때 그때 그 일을요 30번에서 또 50번은 이야기하고 아유 괜찮아 아유 미안해 아유 위로해 내가 정말 그때 힘들었지라는 그런 말들을 들어야 마음속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수치를 이제 셈해서 이제 정확하게 셈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맥락의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만약 어떤 이가요 매일 속해 올 때마다 30번, 40번, 그 50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고 또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오늘 이 말씀과 절대적으로 필요하단다라는 이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분의 은혜를 떠올리면 예수님의 몸에 지체인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가라지는 영 꺾는 것이 아니라
비료 한 줌 더 주면 된다라는 이 이야기예요. 기억나세요? 가라지는 영 꺾는 게 아니라 비료 한 줌 더 주면 되지. 감사해요. 예, 부탁드립니다. 비료 한 줌 더 주자라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세요. 오늘 22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이 몸에서 도리어 더 요긴하구나. 네, 이렇게 봐주세요. 도리어 더 요긴하구나. 세상은 강하고 유능한 자를 우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약하고 상처받은 자가 중심에 서는 그러한 역설의 공간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우리 몸에서도 가장 아픈 부위가, 예를 들어서 뭐 상처에, 손가락에 상처가 났거나 아픈 장기 등 그곳으로 온몸의 피와 신경과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듯이 공동체의 건강함은요, 가장 약한 지체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공동체의 건강함은 가장 약한 그 지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로 결정이 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몸된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원 중에요, 더 약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약한 이들이 있어요. 보다 더 약한 지체. 지금 혹시 떠오르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그 분이 계세요? 예, 그분, 그 지체. 바로 그 지체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로 우리 교회의 건강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여기서 입혀준다는 건요, 부끄러운 부위를 옷으로 감싸서 가려주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상처와 허물을 덮어주는 옷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헐벗고 상처 입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그 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입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이 안의 모습, 이 내부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설교 마무리할 건데요. 여기서 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려요. 주의해야 할 부분. 성경은요,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혜로워요. 하나님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3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연약한 자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교회에 들어와서요, 이렇게 선한 신앙인들의 마음을요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이용해서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서 긍휼함을 입고 악한 일을 행하려는 이단들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속장님에게요 밤낮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새벽에도 2시간 3시간씩 푸념 막 늘어놓으면서 속장님 좀 피곤해하면 속장님 왜 내 이야기 다 안 들어주냐고, 속장님 사랑 없다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정말 강하게 말해요. 말씀드려요. 이런 분들은 전문 상담도 받으세요. 전문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속장님은 상담 전문가가 아닙니다.
속장님 역할은 상담 전문가가 아니에요. 물론 서로의 상처를 같이 보듬고 기도하고 서로 그런 아픔들을 들어줘야 되는 건 맞죠. 물론 그 중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드리는 말씀의 맥락 이해하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교회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는요, 도리어 반대로 질문하고 싶어요. 질문해야 돼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선의를 비난하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렇다면 더 달라고 조르는 당신은 당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도 그 지체가 되어서 상대의 연약함을, 그 상처와 허물을 덮어주는 옷이 당신도 되고 있는가? 그대도 상대방에게 헌신하는가? 이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절대로 이용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요, 내가 그이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환대하고 포용하겠다라는 결단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나를 그이가 받아주어야 하고 나를 내 뜻대로 다 해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속장님이니까, 선생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 금지, 오해 금지. 자, 그럼 끝으로요, 제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에 나오는 대목을 좀 읽어드리고 같이 오늘은 활동하고 기도하고 가실게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는 상처 입은 사역자이자 치유하는 사역자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어서 말해요.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때조차도 치유가 오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지나칠 정도로 눈에 띄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이 우리 일상의 너무나도 커다란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줄 해방자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해방자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상처가 소망의 표적이고 오늘이 해방의 날임을 선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 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는 교회는요, 우리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굴 속의 공동체는 결국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훌륭한 군사요, 훌륭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더 연약한 것이 거기서 그친다고 합니까? 더 아름다움을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중에 보루라는 단어가 있죠. 보루,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든 그 요새, 또 방어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 보루. 상처받은 이들의 마지막 보루는요, 교회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상처받은 이들의 마지막 보루는 바로 교회예요. 이러한 이들이 우리 교회로 모였을 때 결코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체험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오늘은요, 들어오시면서 작은 종이 한 장과 펜을 나누어 드렸을 겁니다. 그 1층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영아부 그 엄마 아빠들, 유치부 엄마 아빠들, 아동부 엄마 아빠들도 받으셨죠? 예, 이거 이 종이에요. 좀 나만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있었던 치유되지 못한 상처나 아니면 내가 상처 줬던 그 내용을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가요, 좀 특별한 종입니다. 이 종이가요, 이렇게 보이세요? 물에 넣으면요, 녹아서 사라지는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짧게 이제 적어 보시는
이렇게 보이십니까? 예, 종이가 이렇게 사라지지요? 녹아서. 네, 이런 종이인데요. 거기다가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나 아니면 내가 주었던 상처들 그런 걸 하나님과 나만 알아보게 적어보시고 앞에 저희가 이렇게 맑은 물을 떠서 준비를 해놔봤습니다. 우리 그 성만찬 받으실 때처럼 이 옆에 하나 둘 세 개 통로 있지 않습니까? 양 옆에 통로로 나오셔서 이 앞에 넣으시고 녹여서 말끔히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가운데 통로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은 활동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오늘 말씀 들으시고 생각나는 것들 적어 보셔요. 네, 그럼 이제 그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이 물에 종이를 딱 넣으면서 나의 이 아픔 그리고 또 내가 주었던 아픔들 이 상처들을 다 이 안에 넣으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상처가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사랑만 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양옆에 통로를 이용하셔서 앞으로 자유롭게 나오셔서 넣으시고 가운데 통로로 들어가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전도사님 안내해 주세요. 네, 지금 1층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은요, 예배실 앞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 앞으로 나오셔서 물에 이 종이를 넣으시고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받은 이들의 마지막 보루 우리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 땅의 천국 맛보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크신 사랑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상처받은 이들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먼저는 내가 이웃의 상처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 마지막 보루,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상처받은 이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바로 이곳을 통해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이어서 성도님들의 깊이 있는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돌아가는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